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기 위함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순서를 맡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들은 그저 예배를 관람하거나 구경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절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배를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는 정말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1절 말씀 보니까 그 일 후에란 말로 시작됩니다. 이 그 일 후에란 말은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기록, 그 사건이 끝나고서 이 시험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25년 만에 선물로 받아서 그가 이제 10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 정말 아브라함은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었죠. 드디어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기의 백성들이, 자손들이 이 땅에 퍼질 것을 기대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또 아브라함이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에 있었는데 그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은 아비멜렉이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비멜렉이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이 아비멜렉은 모든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동맹을 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아브라함을 그 지역 리더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들도 받았고 그의 미래도 준비되고 있고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졌어요. 정말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일 있고 난 후에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가장 좋은 상태 속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었는데 이삭과 관련해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100세의 아들을 받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은 이삭입니까?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보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100세의 아들을 받다 보니까 그 아들에게 그냥 껌뻑 간 거예요.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시죠? 그렇죠? 100세가 아닌 50의 손주를 본 사람도 핸드폰에 그 손주 사진을 넣고 다니고 자랑하는 걸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모든 신경을 다 이삭에게 뺏긴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삭만 바라보면 좋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참석하셨어.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두 손주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손주들을 하는 모든 것이 예쁘대. 똥을 싸도 냄새가 안 난대요. 그 손주가 싼 똥에서 향기가 난대.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손주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운 게 없고 다 예쁘고 똥을 싸도 향기롭다니 이게 뭐 보통 마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였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이삭을 사랑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뭘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의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 시험을 받고서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돈 중에 누굴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한 줄 알았어. 그러나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만 시험이에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위배하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세 계명을 어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미워하라고 하신 것은 정말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이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분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늘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돈보다, 사람보다, 자녀보다, 손주보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선순위가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준비하는 마음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는 이 말씀 3절을 그냥 읽고 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별로 저항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복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명령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바로 순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일 모리아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많았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리 그 종들에게 명해서 내일 떠날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준비를 이삭을 불러놓고 두 종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합니다. 이게 이상하죠? 3절을 다시 한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금 쪼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지금 쪼갭니까? 내일 간다면 벌써 어제 다 종들이 많으니까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오고 두 종을 데려다 놓고서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오소선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앞에 놓고 지금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두 종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손수 나무 장작을 뽀개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할 때는 설거지 같은 거나 집안일을 하면 좀 마음이 조용해지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로 움직이면 생각이 좀 정리해야 돼요. 우리 주방에서 사랑터지 일하시는 우리 사랑터 식구들도 고생 많이 하거든요. 막 여름에 막 얼마나 덥고 추울 때 그분들도 오늘 사실은 개벌에 달라서 지금 격려를 못 받았지만 그분들 정말 수고하세요. 근데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들이. 제가 그래서 어떤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주방에서 왜 일을 해요? 회사가 너무 복잡한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주방에 일만 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깨끗해진대. 그래서 봉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장작을 뽀개고 있어. 누구 앞에서요? 이삭 앞에서. 특별히 이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나귀를 준비했는데 나귀에 뭘 지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장을 지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는 전체적으로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절대로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다 걸어가서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나귀를 준비했다. 특별히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웠다. 나귀에다가 안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나귀는 안장 없이 그저 양쪽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균형 잡혀가지고 나귀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에다가 안장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그 나귀에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나귀도 두 마리가 아니라 딱 한 마리야.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예요. 나귀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귀 딱 한 마리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안장을 딱 지웠어. 그 당시 종들은 나귀를 못 탔어요. 그러면 이 나귀는 누구를 태워 보낼 심사였다는 것입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귀 태워서 두 종과 함께 도망시킬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과연 이삭을 도망시켜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까, 그 고민을 안고 지금 장작을 뽀개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고개 끄덕끄덕 봐요. 이게 말씀 묵상해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고민이 뭔지를 알 수 있어. 정말 지금 모리아산으로 갈 것 같았으면은 이럴 필요 없어. 그냥 가자. 그리고 가면 되는 거야. 그 전날 준비시켜서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가자. 그러면 이삭과 두 종이 걸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고민하면서 장작을 뽀개는 거야. 아브라함의 갈등과 번민.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 아브라함 같은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을까. 차라리 자식을 도망가게 하고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할 만한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참 오늘 이거 정말 그런 아버지 마음을 못 가져봤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때만 고민된 게 아니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은 계속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나귀를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떠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갈등과 주저함이 모리아 산에 이를 때까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자식을 도망시킬까 말까 하는 고민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나귀를 보내죠. 자,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마지막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결단을 딱 하고 난 다음에서야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귀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이삭은 예배를 드리고 오겠노라. 언제 나귀와 종들을 물려냅니까? 도착해서 그 3일 동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모리아산에 와가지고 더 큰 고민을 끝내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예배 드리러 오면서부터 출발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보면 우리도 집에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꼭 예배 가야 돼. 그냥 잠을 잘까? 여러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부부가 서로 싸워, 예배 오기 전에. 그러면 예배를 가다가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죠. 야,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어? 그냥 집에서 쉬어. 아니 지금 떠나려고 그러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오려고 차를 함께 타고다가 싸워요. 그래가지고 아내라만 내려주고 자기 그냥 휙 떠나는 교인들도 있어요. 남자 교인들이. 또 어떤 분들은 주차하는 과정 속에서 주차위원들과 또 조금 안 좋으니까 그냥 기분이 상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와서 안내원들하고 인사하다가도 또 기분 상해서 그냥 휙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참 예배라고 하는 거, 이게 한번 드려진다는 게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갈등과 고민과 이것들이 예배 시작 전수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겨야 된다.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 예배 개발원에 속한 많은 우리 교우들은요,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섬기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러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마음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오는 마음을 또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일어났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많이 줄였어요. 저기 방송실 10페이지에 보면 있을 거예요. 9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마침내 모리산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귀와 종들은 산 밑에 기다리고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삭은 땔감을 등에 치고 그리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는 놀라운 눈물과 순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먼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할 일들을 쭉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면 6가지. 먼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즉 이삭이 있는 장작을 올려놓고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묶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는 거죠. 이 6가지의 단계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일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제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제단 위에서 이삭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 제단 위에 이삭이 지고 온 장작을 펴놓으며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이제 이삭을 죽이는 건데, 번제로 드리는 건데, 그 이삭이 지고 온 장작을 펴서 하나하나 착착 쌓아 놓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에서 눈물을 삼키며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이 놀래 쳐다보죠. 결국 내가 재물이었구나.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근데 대답을 안 하시더니 이제 알겠네. 내가 재물이구나. 그 아들을 묶인 아들을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죽여야 되는데, 지금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더군다나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죠. 자기가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묶여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 제단 위에 들어 눕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 이삭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고 눈물로 차올랐을까요? 거친 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잡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면서 마침내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찌르는 그 순종. 아브라함의 결의는 단호했습니다. 이삭이 칼을 빼어들었을 때 잠시 잡는 신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칼을 빼어들었어요.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막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다급하게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자, 11절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상황이 급하게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막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떠라 막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이 막 부르시잖아요.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린 줄 믿습니다. 고대 정승 미드라시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찌르려고 했을 때 그는 울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아들 이삭의 얼굴에 뚝뚝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아무런 반항 없이 제단 위에 누운 아들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고 눈을 감는 모습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찔러 죽이는 모습일 텐데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슴이 눈물을 찼을까요? 구원 역사 안에서 아비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련을 당한 이가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분 누구셨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 그 외침을 들으시면서도 모른 척 해야만 했던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었으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아들이 청을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둬야만 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눈물이 아브라함의 눈물이었죠. 그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종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 이것이 예배를 향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에는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순종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 산의 제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삭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삭은 10대 중반이었고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었어요. 종이요 짝과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밧줄로 묶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그 아버지는 그냥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아직 산미되는 나귀도 있었고 두 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반항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산제물이 되었던 이삭의 순종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킨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순종. 정말 예배는 순종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이 말씀을 기억해요.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방해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죠. 자, 16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은 갈대 우르에서 그가 부름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가 진정한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을 온전히 드려져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때 그가 진정으로 약속받은 모든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순종은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먼저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늘의 문을 먼저 열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의 문을 여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 문을 열어라. 그러면 하늘의 문도 열릴 것이다. 그러나 예배 문을 열지 못하고 하늘의 문을 열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복을 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적용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을 열기 전에 예배 문을 먼저 열어라. 예배의 문을 먼저 여십시오.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매일 드려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감동과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